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책망받는 것은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책망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죄악과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또는 부끄럽게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스스로 책망받을 일도 있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책망받을 일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도 보면 책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분 나빠하고 거부한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책망을 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책망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분의 책망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분은 나쁘지만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망을 수용해서 그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보다도 책망을 하는 말씀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책망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0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는데,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책망할 일이 있다면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고 한다면 자기 양심도 자기를 책망하게 되는데, 곧 신앙 양심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19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주 앞에 굳게 하리니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설령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 그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작은 돈, 두 랩돈 달랑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 액수보다도 곧 풍부한 중에 많이 넣는 것보다도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강남의 모 교회는 부자들이 자존심 대결로 헌금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프라이드를 높이는 이 자존심 대결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기 형편에 맞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본문 내용도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이 행함과 진실함, 곧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의 원인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요한은 주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분께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그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겁니다. 여기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제와 선한 사업 다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과는 그 사랑, 그 구제, 그 선한 사업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는 자선사업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도,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랑의 기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참 사랑의 의미를 말합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하지만 그렇게 가볍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사랑하고 또 자기 재물까지 사용하면서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계산하게 되고 손해가 된다 싶으면 사랑을 결심했다가도 거두어 드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 나라 가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 위에서 지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4절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결론이면서도 보상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된다는 것. 오늘 24절을 보면 거하다, 헬라어로 메네아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뜻은 연합하다, 살다, 함께 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까? 천국은 황금길이 깔린 곳입니까? 12 진주문이 있는 곳입니까? 대낮보다 더 밝은 곳입니까? 여러분, 이거 모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황금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12 진주문,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함께 사는 곳,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사는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하는 이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으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